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고난학교에 입학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고난과 신약의 고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고난이 어떤 것을 주로 말하고 신약의 고난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고난과 신약의 고난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물론 이방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류는 뭐냐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에 나와 있고 또 고난당한 이야기가 욥기나 시가서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당하는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고난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오지 않는다? 온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로 시편은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런 패턴으로 시편이 나와 있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시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고난 당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들을 쭉 이렇게 여러 번 묵상해 보시면 패턴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 자, 자연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사람의 고난,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닥치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탄원 중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마지막 패턴이 내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고난이 온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리기 전에 미리 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한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다 믿지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좀 중간을 생략해서 바로 우리 얘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주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당황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뭐죠? 시합이 그렇게 몇 년이 앞두고 몇 달이 남았는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게 무한 반복 같은데 근데 그 무한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갈수록 실전에 힘이 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펀치가 나가듯이 그 힘이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주먹이 나갈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이 필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고난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직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본 사람만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무 고난에 대한 대비도 생각도 없이 갑자기 고난이 오면 당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인생에 살 때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오지 않는다. 고난은 온다. 경중이 있죠.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고 중간 고난도 있고. 근데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힘들지 않은 거야. 또 나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나의 고난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내가 당면한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고난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 고난은 나에게 가장 크고 내 고난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나 모든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한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데 평소에 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고난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들은 고난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의 예방주사를 오늘 만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리는 뭐예요? 고난은 내 고난이 최고로 크고 내 고난은 나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약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시편 34편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1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제가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는 의인이래요, 죄인이래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네.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많이 드셨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인일까요?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의인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구약의 의인은 뭐냐면 거룩, 즉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뭐예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다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도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그가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엇을 배우느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 일과표로 얘기하면 영교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수업하기 전에 먼저 영교시하고. 그게 뭐냐? 고난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교시 하고 점심을 먹잖아요. 1, 2, 3, 4교시가 뭐냐? 고난을 공부하는 거예요. 점심 뭐냐? 눈물의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5, 6, 7, 8교시
고난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또 야간 자율 학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학교는 1, 2, 3, 4, 5, 6, 7, 8 뭘 배우느냐?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말하고 그러지만 시편의 모든 찬송은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기도하기가 싫고 무조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환자는 좀 나가 계시겠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튼 우여곡절 끝에 왜 나가냐고 물어보면 당신 몇 달 안 나왔다. 당신 영원히 약을 먹어야 될 병에 걸렸다. 못 고칠 병에 걸렸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딱 들으면 내가 기도원 가서 아니면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한 사람 있을까요? 아마 그 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가짜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점검을 하느냐? 나의 살아왔던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고난이고요. 두 번째 고난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나이 많고 신앙생활 했다고 입만 열면 예수를 하는데 진짜 그게 진짜 예수냐 말만 예수냐에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자기의 정체가 밝혀져요. 자기의 그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입만 예수, 말만 신앙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고난 중에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할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한다. 그래서 오늘 예방주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굉장히 당황할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함의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고난이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가슴이 꺼먹꺼먹한데 고난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하향 평준화, 나를 끌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냥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권사님 기도합니다라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났어. 집에 가보니까 살림도 엉망으로 하고 막 매무새도 안 당기면서 아유 기도보다 먼저 갖고 오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그 하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참 기도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게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수련회 가고 뭐 해외에 가서 가끔 보면 그 유독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내가 일평생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식사 중에 뭐 휴식 중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첫날은 어디 가서 물어보지만 보통 일주일 뭐 10일 이상 여행을 가면 저분이 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저분이 성경 보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면 대부분이 에이 한번 빠져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아이 유난을 떨고 있네 이런 분위기를 봤어요. 물론 저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오는데요?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고난이 오겠구나 핍박이 오겠구나 이것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형통이고 기도 많이 하면 만사 프리패스고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시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불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도 하나님 보호하심 없이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다 통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하면 20일이고 내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막 뜨거운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계속 은근한 은혜를 받으셨고 근데 저도 이번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열심히 참석했어요.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뭘 받았나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왔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느낀 게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옛날에 영안이 열렸는데 지금은 영안에 영영안이 열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그 사람들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주변에 역사하고 하는 그 어둠의 배후의 진이 안 보였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저도 몰랐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나 그 사람들 모였을 때 지금 저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면 올해 지금 하반기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영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사이비 목사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소원이 있어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온대요. 근데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고난 후의 사람과 고난 전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나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난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고난보다 약한 단계가 낮은 고난을 얘기하면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게 무슨 고난이야. 자기가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서 남는 것은 만신창이 된 영혼과 육체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오만함만 남게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의인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면류관이 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안이 열려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치 제가 말하는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당했고 그것을 몰라서 그 사람 그 속마음을 몰라서 속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아서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상처만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 잘하는 의인들에게는 육안과 영안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고난은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이 오거든 고난은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긴 다음에 그 고난을 받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그 사람은 너무 어리석고 너무나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많이 치렀는데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낚시 이렇게 말고 뭐죠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투망에 와 감사해요. 끝나고 내가 카페입니다. 이 투망하고 또 이렇게 족대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막 투망 던지고 족대 잡을 때 물살이 때 센 데서 이렇게 하면 엄청 막 고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신나요. 그리고 딱 떠보면은 피레미 요만한 거 있다든지 돌멩이 몇 개 있을 때 참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거치고 투망을 건지고 족대를 건졌는데 피라미 이런 거 하나 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세거든 고난 후의 결과도 아주 튼튼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진도를 빨리 할게요. 근데 의인과 짝지어지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합니다. 의인이 왜 좋느냐? 의인이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일어서세요. 근데 악인이 고난당하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악인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근데 의인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112에 전화하면 3분 안에 5분 안에 경찰이 반드시 요즘엔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입니다. 이제 그분께 부르짖으시고 고난 중에 간구하시면 무조건 100%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고난에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많이 당하는데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이 의인이 부르짖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했는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건지시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근거를 딱 대고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이 고난도 패스죠. 이 고난도 패스죠. 내 삶의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그 입학했어요. 고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교시 오늘 1교시의 정리가 뭐냐.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여러분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외우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안 돼. 하나님에게는 불치에 도와주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공식 첫 번째 1교시 결론은 뭐냐? 별표 돼지꼬리 땡땡 뭐냐? 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래서 1교시의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모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다. 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이 1교시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교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감추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마태,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포도나무다,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쭉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쭉 얘기를 하거든요. 뭐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유일신과 단신론, 그러니까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구약에 보면 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이게 뭐냐면 그 주변에 많은 중동의 신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단신론, 하나의 신만 선택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고백을 받고요. 뭐라고 고백을 받느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다 신이지만 가짜다. 이렇게 하는 유일신론으로 구약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그들에게 목수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의 촌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 간의 이 갈등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배경에 보면 회당에 출석을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못 나와. 야,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희 이단이야.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렸던 그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람들의 말 상대를 안 하고 먹을 것을 안 팔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립 자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말고는 전부 손해인 그런 시대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지금처럼 뭐 목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신약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집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여기저기로, 로마 시대니까 여기저기로 이민도 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막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 만드니까 그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법이 다른 종교들을 타치를 안 해요. 특별히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는 로마하고 어떻게 협정을 맺었냐면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고 대신 로마 황제를 위해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그 제사 한번 드려주고 기도 한번 해줘라. 그렇게 조약을 맺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그 다른 종교가 핍박을 받아도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조금 달라. 하나님이라는 얘기보다 예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보니까 또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얘들은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 이상하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한테도 절하고 뭐 이랬었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황제 입고로 신의 아들,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나 어떤 잔치가 있으면 먼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잔치 음식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독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도 안 해, 그 제사도 안 드려, 제사 음식도 안 먹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잘났다, 꼴보기 싫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에 그 화재가 일어나고 로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저놈들이 그랬다 해서 더욱더 핍박을 받던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베드로 그 전서의 이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겼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핍박과 도무지 요즘 표현을 말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끊든지 세상을 끊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프리패스인데 예수만 믿으면 이제 그냥 동서남북 하늘 땅이 다 막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나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너무 고소해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 너희 나를 믿으려면 그 정도 연단은 필요하니까 훈련 과정이야 좀 힘들어도 겪고, 이런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느냐. 자, 세 가지입니다. 오늘 2교시 세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고난은 뭐를 만든대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이 더 커야 되고, 더 큰 믿음이 커져서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더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의 학교에 나를 입학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쓰임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 고난의 학교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서 그걸 감당할 그릇이 돼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를 빨리 통과하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자기를 만드시고, 이것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쓰임새를 맞게끔 딱 준비만 되면 고난은 빨리 끝나요. 여러분, 고난이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요, 울고 불고 애쓰고 그래도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통과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 아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있는 믿음마저 다 버려버리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이 오거든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니까 고난 중에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망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난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니까요. 단단해지니까. 자,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 힘,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울고 참고 애쓰고 막 극기한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이름이다. 왜? 내가 떠나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my name,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은 물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고난 중에 묵상할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 계시는 그 성령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은 성령님과 1대1 교사,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뭐야? 변호사, 보호자,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때는 반드시 우리가 법적인 문제일 때 변호사가 필요한 것처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고난 중에 성령님과 만나는 1대1의 그 레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이거든요.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아예 규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어려움은 신앙으로,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앞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셨지만, 이 훌륭하신 분들을 훌륭하게 만든 게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셨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이제 1교시, 2교시 정리예요. 오늘 말씀은 총 정리입니다. 이제까지 그 맥을 못 잡으셨다면 지금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을 믿으나, 즉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욥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결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교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면 그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또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부터 고난 중에는 입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1대1 아침 레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20명, 오늘 빼고 19명이 다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이네. 그것을 깨달으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옛날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 능력이 오고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바꾸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세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이제 또 그런 고난이 와도 난 이길 수 있어요.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꼭 이 고난의 학교에 그 교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이라도